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여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지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땐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두 날의 두 날인 두 자매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가족들 하고 인사 나눌까요? 그동안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도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서로에게 또 잘못도 구하고 서로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국 목장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있는 온 세상 선교사님하고 늘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을 알고 또 안 받은 종은 더 이상 사람에게 잊혀지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값어치를 주인과의 관계로 리셋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영생은 곧 그분을 알고 안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귀한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리셋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참, 지금 이 바이러스 코비드 19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섭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새롭게 뭔가 세상을 리셋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리셋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이 세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셋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환경 문제도 극에 달해 있고 정말로 이 세상을 리셋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이 영향권에 있는 우리들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참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참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의 삶을 새롭게 리셋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뭔가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져가는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인생의 목표, 또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새롭게 리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대로는 이제 살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만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실 텐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 신앙 세계에서 우리는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지고 단절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회사나 직장이나 또 사업의 이익을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참 회개도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우리 말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내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날마다 삶 속에서 리셋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회개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구원에 필수한 요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골자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을 들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9가지 단계예요. 지자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이것을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이 정확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적으로 그 순서를 매긴 것이에요. 그것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가지가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 있죠?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요. 이 중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심령 속에 심어준 거듭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회심, 회개, 돌아섬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신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수양, 양자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단계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 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의 서정에 보아도 회심, 회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먼저 회개가 아니면서 회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반성이나 뉘우침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자기가 3년 동안 모셔왔던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다가 그 사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총독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 받은 돈을 이제 돌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뉘우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건드리지 못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반성과 뉘우침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반성과 뉘우침이 곧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그렇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고백한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있는데요. 천주교가 오랜 세월 지켜오는 일종의 이 전통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절 교부들이 이 회개라는 말을 가리켜서 피에니텐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신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서 말했는데요. 죄의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말을 죄값을 치르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쳤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잘못된 것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그 교부들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하는 것, 이것이 죄 용서로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죄를 자백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천주 교인들도 들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는 죄를 범한 교인이 단지 신부나 사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참된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이 말인데요. 메타노이아, 이것은 뭔가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변화에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죄의식을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내 앞에 닥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그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또는 우리가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 회개의 사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회개의 사묘서 지정의 말하지 않습니까? 예, 생각의 변화, 예. 내 생활이 죄로 가득 찬 생활이었음을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자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라면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 예. 또 감정,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감정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예. 행동의 변화, 목적의 변화, 죄를 떠나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 돌이킴, 이것이 세 가지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의인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럼 죄인과 의인이 무슨 차이느냐? 그건 이런 차이겠죠. 죄인은 이 용서를 못 받은 것이고 의인은 뭐죠? 용서를 받은 것.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메타의 메타노이아의 메타와 이 노야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메타 뒤에서 또 넘어서 초월해 이런 의미로 메타라는 거예요. 노이아라는 뭐 알다 깨닫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뒤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뒤에 알게 된다. 늦게라도 깨달으라.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것이 회개라는 것인데요. 회개는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의 작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깨닫고 천국을 맞이할 존재가 되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변화를 우리에게 그 상황을 제시해 주는 단어가 이 메타노이아. 뒤늦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면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존재로서 천국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와 이 비슷한 언어를 출애굽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엑소도스. 이 말은 이 길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가던 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삶을 정리하고 뛰쳐나온 것. 이것이 엑소도스 아니에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고서 떠나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이제까지의 삶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삶을 새롭게 리셋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개는 이것은 완전히 변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180도로 나를 전환시켜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 자기 것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대신 채우는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란 말이죠.
회개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하듯이 우리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고백하여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해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죄를 찾는 거예요. 내 죄를 찾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눈이 맑아져서 나의 모든 허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이것을 알고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 죄인, 이 나쁜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하자 이 나단의 지적을 받은 이 다윗이 즉시 인정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윤리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이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왜 다윗을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을까? 그는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공갈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회복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참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만 회개함으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리셋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욥기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기의 주제는 이 고난이라기보다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악에서 떠난 의인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침내 이 욥은 정말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서 그때 욥은 회개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삶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고난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욥기가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참 42장을 우리가 욥기 42장을 주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도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신앙의 대전환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체험이 아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이 듣는 하나님에서부터 이제 보는 하나님으로 전환되었다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직접 그분을 경험했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뵙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삶에서 욥이 점차적으로 이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냥 전통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욥을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뭔가 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칼이 결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팬데믹의 상황.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가서 어디서 뭐 소리 막 못 높여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안에만 있는 상황이지. 그렇지만 잘 준비돼야 돼요.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욥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회개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누구나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루에 약 10,000가지 생각을 한다는데요. 10,000가지 생각 가운데 몇 가지나 의로운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많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기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히 큰 죄는 기억하기 쉬워서 이 회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당시에 절대 군주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남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서는. 예. 그래서 회개하기도 어렸어요. 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큰 죄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한 거예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절대한 위인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화로도 하나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화 있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화가 있겠다고 막 저주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네가 괴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개혁의 시작이에요.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리셋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회개할 때인 것 같아요. 12월 이러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주님의 오심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12월에 다시금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마음을 준비하고 내년을 딱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롭게 우리를 리셋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새롭게 리셋하고 내 마음의 상태도 새롭게 리셋하고 그래서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번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찬송단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준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변화와 회복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극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절기지 아니하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씨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으로 산 것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준비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변화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를 들면 지금 너무나도 바이러스가 극심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 경제 문제로 씨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아파하는 아버지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하고 고통에 겪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간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문제 앞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의 아버지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아버지 직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들 아버지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잘 이겨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죄 짓는 사람일 뿐밖에 없지만은 죄를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년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그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만히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일어나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요. 12월에는 많은 행사가 이제 원래 있는데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성고 영신 예배가 12월 25일, 12월 31일 날 원래 있었어요.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모여서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 받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